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4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려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통일 왕국이나 분열 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나라가 통일된 것이나 분열된 것에 대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바는 언제나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죄의 원리를 따르면 나라가 통일되었던 분열되었던 우리 인간이 힘든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나라가 통일되었던 분열되었던 간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며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되었을 때에 남쪽과 북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전통성이 있는가, 또 어느 쪽이 반역을 한 것인가, 이런 것도 성경은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쪽이 하나님 편이며 어느 쪽이 하나님을 떠난 편이냐, 이렇게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닙니다. 나라가 분열되긴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상태, 12지파의 상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남왕국은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온갖 이방신들을 도입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에서 왕이 된 후에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과 북 중 어느 한쪽이 나은 것이 아니라 두 쪽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인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어느 한쪽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게 결코 아닙니다. 나라가 분열되기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상태, 다시 말해 12지파의 상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여러분, 표현 그대로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거의 기록되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의 모습이 그 시대를 대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왕이 여러 이방 신들을 수입해와서 섬겼으면 단지 왕과 부인들만이 이방 신을 섬긴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외교적인 이유로 이방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 나라의 신들을 데려왔는데 나라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조치였기에 비록 신도 가져오고 신전도 가져오고 그 신을 섬길 제사장들도 불러왔지만 백성들은 철저히 그곳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고 비밀리에 예배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이방 신을 섬겼듯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이 동일하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는 일부는 아스타로스, 일부는 밀곰을, 다른 일부는 그모스를, 또 다른 누군가는 몰록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였던 겁니다. 왕은 이러한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막거나 그것들을 제재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 속에 그냥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한쪽에는 여호와의 신전이 있고 다른 쪽에는 각양 우상들의 신전이 있어서 백성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신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신을 섬기는 일들을 반복하여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 백성들이 왕에게 나옵니다. 이때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너무 많은 왕비를 두었다. 너무 많은 이방신을 섬겼다. 그러니 당신은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무거운 멍에만을 가볍게 해달라는 부탁만 왕에게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왕이 되었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금송아지와 제단을 쌓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온전히 여호와만을 열심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면 여로보암이 이와 같은 결정을 쉽게 결정하고 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기에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로보암이 매우 신속하게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세우고 종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에 허다한 우상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 우상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섬기고 있었고 그렇기에 어떠한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대단한 도전이 아니었다는 반증입니다. 여로보암이 신상을 만들고 한 말입니다. 12장 18절인데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솔로몬보다 자신이 행한 이 일이 더 옳다, 더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의 신들을 들여왔지만 자기는 출애굽부터 자기들과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자기들이 더 정통성이 있으며 자기들이 더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여로보암이 행한 이런 조치에 대해 백성들 그 누구도 여로보암이 잘못되었다 지적하는 이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거부감 없이 여로보암의 행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로보암의 염려와 달리 북왕국 백성들은 여호와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고 금송아지를 모시고 단과 베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 제사장을 통해 원래의 절기가 아닌 비슷한 절기에 신께 분향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거부감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어색함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여러분,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결국 다 삐뚤게 입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풀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잘못 이해하면 이어지는 다른 사건들도 모두 다 왜곡된 시선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 계약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윗의 아들과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같은 왕권 계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따진다면 다윗도 그리고 여로보암도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둘 다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세운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외의 모든 종교시설은 모두 불법이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도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누가 잘했는가? 누가 못했는가?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실패했는가? 누가 왜 쓰임을 받았는가? 누가 왜 쓰임받지 못하였는가? 누가 악한가? 누가 선한가? 이런 것은 성경의 관심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지는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내 삶 전체를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은 여기에 대한 사례이고 반면 교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이방신을 믿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의 가문을 이렇게까지 싫어하시고 이들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내게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을 우상께 드리는 예배이며 그것이 이방신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삶, 그건 올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충만하며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은 나 여호와 손에 있다. 너의 삶을 이끌고 완성하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 너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의지할 때 너의 삶이 비로소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 속에 너의 삶이 주어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이방신들과 우리의 여호와를 비교하여 살펴보아라. 누가 참 신인지, 어느 신이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생각하고 우리를 위한 신인지 너희 스스로 보고 판단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성전을 세운 것이나 제단을 쌓은 것 모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내가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의 왕권을 강화하고 나의 권세가 영원히 영속되는 것을 이 왕들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전을 세운 까닭이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이 일을 행한 까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통해 내 욕망을 이루려는 것, 성경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이방신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적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참되게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 마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더니 그 안에 사는 삶이 내게 복되더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더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내 모든 것과 내 모든 상황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성경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너희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방신 믿듯 믿지 맙시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을 참되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 삶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따르고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름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